오늘 말씀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내용을 핵심을 한 절로 성경 한 절로 표현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일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은 유명하고 또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니고데모와의 거듭남의 대화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잘 알아야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니고데모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명예가 높았으며 그는 지위가 있고 인격도 좋아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는,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받고 싶어하는 복을 다 받은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삶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힘이 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틀림없이 믿어요. 나에게는 돈도 있습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인격이 좋아서 사람들의 존경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불리는 니고데모에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야 거듭날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먼저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놋뱀 사건이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역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완전한 자유를 얻었지만 그 완전한 자유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쳐야 했던 것입니다. 광야를 건너 약속의 땅에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광야의 땅을 가고 있는 도중에 에돔이라는 곳을, 약속의 땅 가는 길에 에돔이라는 곳을 만났는데 에돔 사람들이 그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이 드는데 이스라엘이 삥 둘러서 가야 하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짜증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을 퍼붓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고작 하늘에 만나 먹이면서 살게 하시려고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가? 차라리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고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맹독을 가진 뱀이라는 뜻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겁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모세를 향해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원망을 퍼부으며 범죄하였사오니 우리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를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이 좋은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더 속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면서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그 처방이 바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 놓으면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뱀에게 물려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쳐다보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이 뱀은 또 창세기에 죄의 근원이었고 죄가 시작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 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쳐다보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놋으로 만든 뱀이다라는 것은 놋은 심판과 멸망을 상징하는 그런 금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놋으로 감싸 만들게 하셨는데 그 번제단 위에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대신 희생제물들이 다 없어지는, 멸망하게 되는 심판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는 곳이 그 놋 번제단 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차라리 뱀에게 물린 곳에 고약을 발라라, 아니면 침을 발라라, 그렇게 납득할 만한 행위를 말씀해 주셨으면 순종하기가 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이해하기에 납득할 수 없는, 자신들의 도저히 상식을 벗어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놋 위에 놋뱀을,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장대 위에 걸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시 살아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장대 위에 걸린 놋뱀의 이야기가 정확히 인자가 들리는 이야기다, 인자가 십자가에 달리는 이야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대 위에 걸린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이를 믿는 자마다 15절에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 목숨 걸고 행위들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학문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해라,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거듭나려면 모세가 그 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쳐다보았던 것처럼 인자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거듭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행위를 요구하셨더라면 더 납득이 갔을 겁니다. 그리고 혹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더 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만 믿어서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이 너희를 살리리라, 그 일이 너희를 거듭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며 그곳에 순종하기를 애써서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곳, 그래서 사실은 자신을 위한지 알았는데 결국에는 함께 멸망과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곳을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독생자라는 단어는 단순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독생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7절에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독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유일한 분, 하나님과 동일한 유일한 존재,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을 절대로 내어주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든 자신을 해치는 것이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시며 그 손 풀게 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움켜쥐고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게 하시고 그것을 놓음으로 자유와 해방을 위해 허락하신 일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사건입니다. 제가 저희 딸 루아에게 가끔 루아야, 엄마 아빠 얼마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면 저희 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들었는지 두 팔을 이렇게 펼치고 이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저희 딸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최대한의 표현일 것입니다.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마음을 담아 두 팔을 벌리고 이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최대한을 담아서 두 팔을 벌리시고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전부를 내어줄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순순히 순종하며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보고 확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전부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던 그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그 사람의 대표로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표적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면서 그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이 하나님이 사랑이심이 하늘의 신비이다,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것이 신비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알아서 이제는 감동이 없고 그런가 보다 여기기가 더 쉽고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보다 표적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비를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판단자나 심판자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자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서면서 살아가고 또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은 어떤 신적인 존재 앞에 서면서 살아갑니다. 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양심 앞에, 자신의 양심 앞에 심판을 받으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심판자이신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부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것과 이 사랑을 모르는 것은 삶의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자신의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아이와 부모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아이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지요. 부모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실수하고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엄마 이거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하며 부모를 찾아 나아갑니다. 당연히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부모에게 맡기고 해결할 수 있는 이에게 맡기면서 그 실수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가는 방법도 배우며 평안하고 가벼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확신되지 않는 아이들은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감추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실망시킬까 봐, 혼날까 봐,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을 두려움 가운데 감당하며 힘쓰며 살아갑니다. 그래놓고는 그 일을 해결하지도 못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 같은 상황일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심판 앞에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원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니 더 빛을 향해 나아가려고 애쓰며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래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 영생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로 대답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 묻는 율법 교사에게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율법 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에 영생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래, 그게 맞다, 그게 영생이다, 그렇게 살아가거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였습니다. 말로만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영생이 경험될 것이다, 구원이 경험될 것이다, 거듭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 구원을 맛보는 삶을 영생이다, 영원한 삶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집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맹 집사님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골에서 교회를 다니신 맹천수 집사님이 자신의 체험담을 이렇게 적으신 책이에요. 그 책에 한 번은 맹집사님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인집사님이 계셨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분이 전신마비가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가, 그 안타까움이 맹집사님 귀에 들린 겁니다. 그래서 맹집사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휠체어만 주시면 제가 평생을 인집사님을 모시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었는지 교회에서 인집사님을 위해서 휠체어를 하나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맹집사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맹집사님, 인집사님을 그 다음 주일부터 매주일 왔다 갔다 모시고 예배에 나왔습니다. 맨 앞자리에 나와서 성경도 찾아드리고 찬송가도 같이 부르며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그 광경을 바라본 교인들이 맹집사님을 칭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맹집사님도 마음이 뿌듯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교인들은 맹집사님을 보고 저런 천사가 없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맹집사님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점 인집사님을 모시고 다니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에 비가 억수로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수요예배를 가야 하니까 한 손에는 우산을 쓰고 한 손으로 휠체어를 끌면서 교회를 향해 가고 있는데 시골 그 진흙탕 길에 자꾸 휠체어가 빠지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 휠체어를 들어서 또 끌고 가면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그날따라 왜 그렇게 인집사님이 무겁게 여겨지던지 그날따라 예배의 시간이 지났지만 집사님의 마음속에 인집사님이 무겁고 싫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휠체어를 주시기만 하면 인집사님을 내가 평생 동안 교회를 모시고 다니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자신의 기도가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그날 예배가 끝나고 다시 폭우 속으로 집에 돌아갈 때 맹집사님은 인집사님의 얼굴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3일이 또 지났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휠체어가 생각나니 마음이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맹집사님 천사다 라는 그 소리가 윙윙거려 교회를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집사님을 휠체어에 태워 교회를 향해 가고 있는데 많은 교인들이 맹집사님을 보고 칭찬하고 반갑게 인사하면서 우리 교회 천사가 계시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속으로 인집사님을 증오하기까지 했던 맹집사님의 마음이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겁니다. 교회 예배당 앞에 도착했는데 도저히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 예배당 안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맹집사님은 예배당 문 앞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깨닫게 하시는 마음이 이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 우리 교회 주보에 보시면 우리 교회 예배의 이름이 있습니다. 러뷰 예배입니다. 사랑과 보다를 합친 사랑을 보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붙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이 확신되기 때문에 두 팔 벌려 지금도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전부를 내어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어두움에 거하려 하지 아니하고 실패와 실수와 허물과 상처가 있으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이 가득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신하며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 우리 축복하는 마음 담아 한 번만 더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을 향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우리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원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두 팔 벌려 전부를 내어줄 정도로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그 사랑이 확신되어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실수와 상처와 실패와 허물이 있지만 내가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총을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것임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을 경험하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살아가는 삶, 내 안에 움켜쥐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손을 풀 수 있는 자유와 해방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빛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에 저 십자가 위에 달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시고 내가 이만큼 너희를 전부를 내어줄 정도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 숨기지 아니하고 어둠으로 숨지 아니하고 감추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과 두려움과 하나님 허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구원이 경험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나에게 알아가기에 하나님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움켜진 손을 펼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기에 나의 하나님 아픔도 나의 허물도 하나님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며 구원을 경험하며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사랑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심강교회가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 사랑 안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두 팔 벌리고 내가 이만큼 사랑하노라, 전부를 내어줄 정도로 사랑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되기에 더 이상 숨지 아니하고 숨기지도 아니하고 두려움 가운데 안타까움 가운데 살아가지도 아니하겠습니다. 오히려 연약함이 있기에 실수하고 넘어지기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바울과 같은 탄식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런 삶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움켜진 우리의 손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구원하심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또 사랑을 알게 하시며 사랑 누리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